오늘은 예수님 이야기 21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의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주셨던 몇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먼저 죄에 대한 말씀을 주셔요. 예수님이 죄를 멀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면 찍어버려라.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면 빼어버리라. 손이나 발을 다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손발이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남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그 자체가 벌이에요. 그 자체가 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정도로 죄를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손발이 잘리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이 그보다 더 큰 두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면요.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죄를 짓는다 해도 또 하나님께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만 한다면 또 용서해 줄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해서 지은 죄가 용서받았다 해서 죄성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우리 내면에 그대로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인정만 받았을 뿐이지 우리의 죄성까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죄성을 없애려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영성 훈련을 많이 해도 이 죄성은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아요. 죄성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극복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하셨는데 이길 수 있나요? 자신 있나요? 해보세요.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분명히 안 싸워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약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리십니다. 너희들이 해라 하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립니까? 사실 이 말씀 모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해라 이래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래요. 손발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또 다른 극단은 맨날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괜찮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저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란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이런 은혜는 우리에게 때로는 폭포처럼 임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죄를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능력으로 이기라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너희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게. 그를 따라가라. 그는 내가 보낸 아버지가 보낸 영이라.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길 수 있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겨낼 수 있어.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그렇던가요?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늘 충만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은혜가 충만할 때보다 메마를 때가 우리 인생에는 더 많아요. 그럼 메마를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럴 때는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까요? 아니요. 왜 메마름이 오냐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만함도 은혜지만 메마름도 은혜라고. 사실 더 큰 은혜는 메마름 속에 있어요. 왜 메마름을 주느냐? 그 메마름 속에서 우리가 감성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팔다리를 잡아서 로봇처럼 이끌어가는 은혜가 아니라 내 의지와 능력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걸어가는 그 메마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고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그 메마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넘어졌다가는 일어나고 울었다가는 웃으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보고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은 부자 되겠지만 죄와 열심히 싸운 사람은 뭐가 될까요? 뭐가 보상일까요? 열심히 돈 벌면 돈이라는 보상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와 이렇게 열심히 싸운 사람은 무엇이 보상일까요?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왜? 우리를 태초에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허물었느냐? 죄악이 들어오면서 다 허물어졌거든요.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됩니다. 어떤 게 더 아름다울까요? 아름다운 아파트, 값비싼 자동차, 이런 걸 누리는 것이 멋있을까요? 이 땅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거로 살아가는 게 더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부자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나의 자녀들이 되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준엄하게 말씀해요. 죄와 싸워라. 손발이 잘리더라도 죄는 짓지 마라. 너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누구 능력으로요?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죄를 멀리하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복의 개념을 바꾸세요. 세상의 복은 결국은 아침 안개처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세상 영광도 다 헛됩니다. 영원히 남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정식으로 물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불렀죠, 베드로는. 왜 베드로가 이 문제를 들고 나왔냐? 가장 모가 나고 거칠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 제자들 사이에서 가장 용서할 일이 많거든요. 너무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해는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도 견디기 힘들어서 예수님한테 나와서 따지는 거예요. 내가 몇 번까지 저놈 자식들을 참아야 됩니까? 칼도 차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씩 70번 해라. 70번씩 7번인가요? 그러면 다 해봐서 490번째까지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는 용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 말이 아니고 유대인에게 7은 완전 숫자죠.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무턱대고 용서하라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에 시달려요. 안 되는 용서를 해보겠다고 용서를 강요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어야 되고 그러다가 우울증 걸려 자살합니다. 실제로 있은 사실들이에요. 정말 이 말씀은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무한히 그냥 용서해 주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칼이 됩니다.
우리는 균형 있게 봐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다르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원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용서에는 조건이 있어요. 뭐죠? 회개하면. 회개도 안 하는데 뻔뻔스럽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도 안 하는데 용서해보세요. 되나? 본인만 죽어요.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모욕하는 거로. 아니요. 하나님도 이 조건을 늘 항상 내걸었어요. 우리가 지금 구약을 배우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래야 하나님이 무한한 용서와 너희들에게 내렸던 모든 징계를 거두어 줄 뿐 아니라 기름으로 싸매고 축복으로 응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구약 성경 한마디로 압축한 메시지였는데 마치 회개도 안 하는 무조건적인 용서로 착각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만 그럴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보다 앞서 보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남긴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예요. 돌이켜라. 돌이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를 믿게 하는 은혜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치 구원이 무조건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회개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회개한 자에게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나올 때 몇 번 용서하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힘들어해요. 야, 그렇게 많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다. 1만 달란트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란트가 금이 36kg래요. 대충 계산했더니 한 11억 얼마 나오더라고요. 10년 전 단가로. 여기다 1만을 곱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숫자에 약해서. 아무튼 이렇게 빚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돈을 탕감받았대요. 야,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빽 돌아서서 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움켜쥐면서 갚어. 근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꼭 갚겠습니다 하니까 감옥에 쳐넣었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야, 이건 아니잖아 해서 하나님께 신고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야, 내가 니한테 탕감해 준 게 작냐? 다시 갚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가로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 죄가 그렇게 큽니다. 그걸 탕감받았다면 형제가 나한테 지은 죄는 잘못했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데나리오 빚진 자가 집에 돈이 많거든요. 근데 그 돈 갖다 주기 아까워서 참아주세요. 오늘도 참아주고 내일도 참아주고 영원히 참아주세요 한다면 그래도 용서하라는 말인가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용서받을 길 없어요.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하나님도 용서 못합니다. 그 사람은. 갚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 없이 탕감해 줘야 되지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뉘우침에 대해서는 갚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실제로 있은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훔쳐가지고 타요. 남의 자동차를. 그래 도색 다 다시 하고 번호판도 다 바꾸고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그러다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차를 타고 교회에 나와요. 근데 장로님이 아무리 봐도 내 차거든. 그래서 이렇게 뭐 자기 차인지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겉을 바꿔도. 자기 차량을 증명해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회개인가요? 나한테 따지지 말래요. 이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래도 용서해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이 용서받으려면 자동차 내놓고 그동안 자동차 이 사람이 없는 바람에 입었던 피해를 보상해주고 그러면서 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리 화가 나도 너는 나한테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지 뻔뻔스럽게 예수 믿으니까 나한테 죄를 묻지 마. 여러분들 웃기죠 이거. 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이게 우리에게 팽배한 죄의식이에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너무 역겨워서 이거를 깠잖아요. 세상 사람이 깠어요. 누군지 아세요? 밀양이란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밀양 본 적 있죠?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지당했어요. 그 아들을 죽인 택시 운전사가 예수 믿고 해처럼 찬란하게 앉아서 기뻐하고 있어요. 자기 용서받았다 그거예요. 감옥 들어가서 예수 믿고 나서. 그래서 그 아들을 잃은 여인이 교회에 와서 통곡하면서 그래요. 이런 말을 해요. 내 아들을 죽였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냐고. 그 말 틀렸나요? 맞아요, 그 말, 여러분들. 이 사람이 정말 용서받으려면 그 자기가 죽인 아이의 엄마한테 가서 머리가 피 터지게 빌어야죠. 그거 갚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할 때 용서해 주라는 거지, 뻔뻔스럽게 내가 지은 죄, 남한테는 악착같이 요구하면서 내가 지은 죄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어. 실제로 이 용서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는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한국의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설교 시간 진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온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온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찔려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대기업에 다니면서 회계를 맡아보니까 완벽하게 엄청난 돈을 탐구하고 지금 은퇴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는 다 용서받았어 이러고 앉아있는데 갚어. 이러니까 내가 이런 범죄를 지었습니다 하니까 이재철 목사님의 결론은 딱 한 가지였어요. 자수해. 자수해라. 그 돈 갚아. 그리고 하나님한테 나와서 너 집에 그 돈 있잖아. 나 잘못했다고 빌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그래서 이분이 진짜 가서 자수했어요. 근데 자수하니까 좀 낮게 봐준대요. 그래서 뭐 10년 받을까 한 3년 받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는데 훗날 그분을 만나니까 정말 용서받은 자의 기쁨. 그게 있더래요. 그게 진정한 회개니까. 죄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성경의 정신 아니에요. 갚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 매달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줄 거예요. 그러나 갚을 수 있는 죄라면 갚으세요. 구약 성경에서도 뭐라는지 아세요? 더 10분의 1을 더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빌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렇게 잘못했다고 정말 진정으로 뉘우치고 나오는 사람을 용서 안 할 때는 우리에게 더 큰 범죄가 됩니다. 그건 용서할 수 있죠, 여러분들. 또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그보다 더 훨씬 더 큰 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을 조용히 만나 공고하고, 듣지 않으면 둘이 다른 사람하고 또 같이 가서 공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래요. 버리라고. 분명히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용서 못하고요, 예수님도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그때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무슨 눈 감으면 막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보이는 이런 게 영성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그리고 내가 내 죄를 진정으로 뉘우쳐서 가면, 나한테 오면 그런 사람을 진정으로 마음속 중심으로 용서해 주는 거. 이런 게 진짜 영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은 땅에서 열리고 닫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하늘이 닫힙니다. 그러나 땅에서 우리가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뉘우치면 그 사람은 또 용서해주고 이럴 때 그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린대요. 그때 하늘에서 은혜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늘에서 은혜의 문이 닫힙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땅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늘을 3년 반을 닫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돌이키니까 7년씩 막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메시지가 뭐죠? 돌이켜라. 돌이키면 하늘도 열어주고, 하늘을 닫았기 때문에 그 받았던 그 엄청난 재앙들 다 회복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이런 일을 하면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땅에서 누군가 합심해서 용서해 주고 그러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문을 열어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회개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고요. 회개 없는 용서 없어요. 착각하지 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지은 죄는 그래 다 끝났네 하고 다 덮어버리고 그리고 원래 살던 그대로 살면서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기독교라는 종교인은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 갈게요. 갑자기 온 나라에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느냐? 저 사람이 자기 피와 살을 먹으라 했다고. 자, 유대인들이 구원과는 우리는 지금 율법에 충실하고 율법에 잘 지키기 때문에 구원 받았으며 앞으로도 받을까요? 이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아.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아름다운 기적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묻히고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만이 온 나라의 거품처럼 끌어오른 거예요. 이게 멸망하는 민족의 특징이에요. 이 외면적인 경건을 목숨처럼 지키는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예수는 죽여야 된다고 부글부글 끓었어요. 온 나라가. 그런데 초막절이 온 거예요. 초막절이 오면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다 한 명, 두 명, 너도 나도 다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요. 예루살렘으로 상경을 하는데 예수님은 집으로 오신 거예요. 왜 왔죠? 미안해요. 물어봐서. 집에 왜 왔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은 마지막 길인 거예요. 인간의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머님도 만나고 형제들도 보고 이러려고 왔는데 이 형제라는 사람들이 너무 쌀쌀한 거예요. 예수님이 틱틱거리고 비꼬고 이러는 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그러냐? 일단 전번에 그 예수님한테 온 가족이 통째로 예수님한테 갔다가 예수님 뭐라 했죠?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형제냐고.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또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아버지 요셉은?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형제들은.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말을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내 살과 피를 이러는 바람에 추종하던 세력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갈 데 없으니까 집에 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뭐라 했다는 말씀이 안 기록되는데 형제들은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 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세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무슨 말이냐? 가세요. 가서 또 영웅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어. 너희는 아무 때나 가도 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올라가라 해야 올라갈 수 있는 몸인 거예요. 예수님은 다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제들이 다 올라간 다음에 며칠 후에야 예수님이 올라가려고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를 직행을 해요.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빙 애들러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직행으로 해서 갑니다. 근데 전번에 들어갔을 때는 그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굉장히 환송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도 그걸 기대하고, 야, 이번에 가도 좋은 일이 있겠죠 하는데 너무 쌀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그 초막절 때문에 올라가는 유대인들이라는 걸 알고 다 집집마다 문 꽁꽁 닫아버리고 얼굴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이렇게 해요. 말해요. 주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명령해서 저들을 멸하면 안 될까요? 야, 어지간히 열 받았죠, 지금. 거의 노숙을 한 거예요, 며칠 동안. 이것도 왜 이러죠? 전번에는 그렇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던 동네에 가면 환영 받을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 문 닫아 버렸을까요? 이런 거는 팀장들 보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심한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었다는 말씀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초막절 중간에야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은 소문이 바닥에 퍼져 있죠. 지금 유대 민족은 어떤 상처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냐면 세례 요한을 잃은 거예요. 정말 억울하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목을 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갈릴리에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하고 기대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고 율법을 폐기한 자야. 율법 폐기론자야. 율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보고 율법 지킬 필요 없다 막 이러니까 이거 죽여야 된다고. 잡히게 한 해봐라. 우리 죽인다고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또 막 가르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다가 다들 깜짝깜짝 놀래요. 왜? 아니, 저 사람은 신학교를 나온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해? 이 사람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 맞다. 나 배운 적 없다. 왜? 이렇게 말씀해요.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사람한테 배울 이유 있어요? 신학교밖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한테 직접 받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무 쉬워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명료해요. 이때까지 예수님이 주셨던 비유나 말씀 듣고 야, 난해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도 다 이해가 가능해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단순한 말씀인데 그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들 속에는. 이런 말씀 처음 들은 거예요. 유대 지역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은 맨날 들었는데 이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쩌다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런 말씀 처음 듣는다. 처음 들었죠. 왜? 은혜는 갈릴리가 받았잖아요. 이사야 때부터 갈릴리의 영광의 빛이 임한다고 예언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버림을 받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이니까 아멘 이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것이다. 하나님부터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해요. 지금 예수님은.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요즘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나 직통 계시 받았다고. 그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니까 무조건 아멘 하고 어떤 목사가 나 직통 계시 받았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진짜로 하나님한테 받은 건지 지가 스스로 생각해낸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좀 따져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턱대고 믿으라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근거를 주면서 그리고 믿으라 그래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으라시는 분이거든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 받아서 말씀한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얻어지지 않아요. 이러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아는 거 아니냐? 아니요. 구약 성경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좀 작게 경험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귀로 들었어요.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간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길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말 그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해본 사람들만이 알아요.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보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추구하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는 참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만약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게 가짜야? 진짜야? 정말 하나님 보낸 사람 맞아? 아니면 스스로 나서서 나는 하나님 보낸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뭘 추구한다고요? 자기 영광만 추구한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죠?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볼까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올라오면 죽습니다. 그걸 알아요. 이미 갈릴리에서부터 변화산에서 받았어요. 그 모세람 이렇게 그 하나님하고 그 상의를 했거든요. 이제 올라가서 예루살렘 와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 그러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올라왔을까요? 지금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안 올라오겠죠. 이게 그냥 갈릴리에서 교주가 되고 살겠죠. 근데 예수님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무슨 일을 하셨냐면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걸 증명을 해냈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요즘도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럼 그게 정말 직통 계시인지 아닌지 우리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분별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은 직통 계시라는 게 없거든요. 요한계시록까지 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이 뚜껑 닫았어요. 이제 이 이상 더 할 말 없다 이러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말씀했는데 그 이상 어떻게 더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것까지 안 들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 없다 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까지 안 믿으면 나도 방법 없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은 직통 계시 없습니다. 여러분.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있는 게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목회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어렵지 않아요. 저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뭘 추구하는지 보면 알겠죠. 한두 번 설교 들으면 알 길 없지만 한 1, 2년만 들으면요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정리할게요. 오늘 죄에 대한 말씀, 우리가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 정말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길을 잃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신부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